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 당시 4대 교회는 초대 교회의 그 당시 4대 지방은 어떠한 지방이었느냐 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면직업이 아주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양의 가죽으로, 양의 털로 가죽옷을 만들고, 그리고 양의 털로 물감을 입히고 또 옷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이 4대 지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나가가지고 이 사금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큰 금덩어리를 얻기도 하고 많은 금을 캐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4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면은 암벽 지대로서 어떤 적군도 침입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 바로 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4대 지역을 페르시아 군대가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14일 동안이나 그 출입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적군의 침입에도 안전하고 직물업이 발달되고 금이 풍부해가지고 4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어땠느냐 하면은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다 보니까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간혹 가다가 많은 부를 갑자기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그 누리고 사는 그 부를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또 사회를 향해서 아름답게 사용을 하면 좋으련만 그 부를 가지고 말초신경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 폐가망신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7영 그랬는데 7영은 7개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완전하신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뼈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발하시고, 그리고 별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대 교회의 겉모습을 보면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4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을 보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건물은 살아있는 교회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지만은 그 속에 무엇이 없었느냐 하면 생명력과 그리고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은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은 그 교회 안에 생명력과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느낌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손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꼬집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 아야, 아파 죽겠네.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전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죽은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4대 교회는 교회의 모양과 형식은 있었지만은 죽은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생명력이 넘치는 자,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넘쳐야 되는데 거룩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4대 교회였습니다.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전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부여군 안에 부여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입니까? 존재감이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죽은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4대라고 하는 말은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나오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 4대라고 하는 말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라는 것이냐 하면 잘못된 곳에서 나오라.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라.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부역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잘못된 곳에서 나오라,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라,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오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4대 교회를 조금 더 연구해 보면 4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이 4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대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웅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웅심으로 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저변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면은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의 이름이 높여지겠지. 내가 이 일을 감당을 하면 나의 이름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지. 그런 마음의 저변에 욕심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이 더러웠다는 거예요. 더러웠다. 마음을 열어놓고 보면 깨끗해야 할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찬송의 감격이 없고 기도를 외우듯이 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신앙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하고 제가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부역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부역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 방법,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예요. 일깨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면, 관계를 가지면 성도와 성도 관계는요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으니까 성도와 성도 그 사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요 성도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깨어나라. 깨어날 수 있는 부역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4대 교회와 같다,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 안에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기도원도 짓고, 그리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신학교도 짓고, 사회를 향해서 사회 사업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교회 안에서 들어야 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예수에 관해서 듣지를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S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S교회가 편법을 써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졌습니다. 근데 졌는데 빚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얼마나 될까요? 700억. 놀라지도 않네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이 정도는 해줘야지. 700억이에요. 700억. 그런데 며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다시 원상 복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10년 전에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비하고 원상복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은 400억. 10년 전에. 10년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한 거 찾아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작게는 이 부여 땅에서 먼저 우리 부여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성도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교회를 무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성도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함부로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같으나 산 사람이 있고, 산 사람 같으나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교회 같으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같으나 죽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부역교회가 죽은 교회 같으나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 우리 부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